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5를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네. 사실 가정은 삶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생 속에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가정을 떠날 수는 없죠. 근데 삶 자체인데 삶 자체에 달을 만든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깨져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만든 게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주일밖에 없고요. 주일은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인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는가? 당연히 주님을 만났고 당연히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내가 만난 아이들, 가정, 부모 속에 흘러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가 여기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은혜는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여러분이 이 가정에 보통 저는 가정의 달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죠? 기억? 못하는군요. 안 했어요. 그냥 강의 설교를 했어요. 사실 오늘 산상수훈의 금식에 대해 설교할 때예요. 사실은 금식에 대해 할 때인데 쭉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을 주는지 좀 이따 나중에 말할 거고, 이 마음을 묵상한 중에 그럼 어떤 마음을 하나님 전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주신 말씀이 가장 큰 계명,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제 묵상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에 모두가 기록된 말씀이죠. 그리고 조금 기록 방식은 좀 달라요. 마태하고 누가는 한 율법 교사의 시험으로 질문이 시작되고 마가복음은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그런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요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고요. 이 말씀인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뭐가 좀 다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한 비유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해도 한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처럼 이들은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이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와 마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을 누가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해요. 보세요. 27절에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목사는 아니어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가장 큰 계명이 뭐니? 그러면 율법 교사처럼 여러분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어느 정도만 다녔으면. 맞죠? 그런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을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달라요.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이제 앞에 예수님께서 이거 첫째는 이것이니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그 지혜 있는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까? 왜 나의 삶은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아는 것은 가까이 간 거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맞는 대답을 했다고요. 정답의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죠. 정답의 삶을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야, 너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가까워졌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28절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역사를 맛보려면 머리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를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럴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럴까? 내가 몇십 년을 해도 왜 이럴까?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맨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만 가요. 오늘 예배 오면 예배 시간에 문 앞까지 왔어요. 예배 끝나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머리만 알고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한테 그거 봐, 당신이 행하지 않으니까 안 되지. 그죠? 아내가 이렇게 하죠. 남편이 가장이 머리인 당신이 맨날 말만 하고 비판만 하고 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뭐가 되겠어.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문 앞에서 마당으로 또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마당을 밟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문 앞까지 왔다가 그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긴 있는 거야? 있긴 있는 거라니. 들어와야 있지. 들어가지는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 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누가복음은 이 가장 큰 계명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간 줄 아세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고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지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동기와 틀렸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자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은 느껴지잖아요. 누가 얼마큼 잘 섬긴 데는 아니까 내가 얼마큼 잘 섬긴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또 대답을 통해서 자기가 옳음을 증명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선한. 근데 이것도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결론이 아주 같아요. 보여요? 37절 보세요. 36절부터 읽어줄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둘 다 이게 강조되어 있죠. 28절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조되는 건 이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고 그러면 내 이웃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앉아서 샘터 모이고 집사님 모이고 앉아서 내 이웃은 누굴까? 나는 저게 내 이웃이 아니고 이건 내 이웃이고 가르지 말고 일단은 말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를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문제죠. 이 율법교사 자기가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우리 가장 최고의 계명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것만 행하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사랑에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무지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안 돼? 아주 심하게 디모데후서 보세요. 3장 1, 2절.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첫 번째 징조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 고통하는 때 시작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고통이 임할 첫 번째가 남편은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식도 자기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거기는 말세의 고통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왜 고통스러울까? 왜 고통스러울까요? 지만 사랑하니까. 지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가 오기 전에 그 집안은 벌써 말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말을 얘기하죠. 말세 지말, 전 세상의 종말과 또 어떤 종말? 개인적인 종말. 전 세계의 종말이 만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년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7, 80년을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오는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아니어도 내가 우리 가정을 마지막 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만 사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날 사랑하지 마? 나는 없어?
좀 대치되죠. 그럼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날 미워해야 되나?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래요? 내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첫 번째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흐름의 종착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종착지가 자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거는 극단적인 자기애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극단적인 자기애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난 열등감이 있어. 자기 비하하죠.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극단적인 자기애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 이제 박살났다고요. 왜? 올림픽을 못 나갔대요. 드디어 인도네시아한테 깨졌대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인도네시아에 깨졌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왜 거기에 깜짝 놀랐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만약 이탈리아가 떨어졌대, 내가 뭐 어쩌다고? 떨어졌어? 어떤 때는 그러죠. 자식들 지네 맨날 유럽 축구 잘한다더니 뭐 깨진 것도 알아야지 이렇게 나가죠. 그래야 겸손을 배워 이렇게 나가죠.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열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관없는 데서 열등감이 생기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가 붙잡지 않는 데서 무슨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 비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마음이 없는데 무슨 비하예요? 청년 때 이런 데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뭐 인기 투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청년 때. 물론 저는 3위 안에는 들었습니다. 항상 1등을 못할 때는 이놈의 키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머리카락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 그러는 거 어떤 자매들이 했는데, 야 걔가 너보단 걔가 좋대. 딱 봤는데 나도 걔 별로예요. 상처 아무것도 없어. 내가 관심 있는 애가 그러면 아이씨 이럴 텐데, 내가 관심 없는 애가 나 별로면 나도 별로야. 끝. 안 그래요? 청년들 보세요.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진짜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걔가 나를 안 좋아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새끼들이요. 보면 지네끼리 관심이 있어요. 근데 다 엇나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얘가 나 좋아하는 거 관심 없어. 미워도 관심 없어. 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 내가 좋아하는 애가 배랑가 내가 안 돼. 자기 비하하는 거지. 왜 나는 뭐가 어쩌고 뭐가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붙잡는 데에서 열등감과 자기의 비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붙잡고 자기가 갖고 싶고 소망하는 것, 거기서 인간은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극단적 자기애라고 해요. 세상의 자기 사랑은 다 이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예요.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사랑은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상대도 이웃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부모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랑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해요? 올가매죠. 올가매잖아요. 자식이 사랑한다는데 안 된대잖아요. 아니 본인이 사는데,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무당 따라고 하면 그건 사랑을 넘어서 인생이 힘든 건 아니니까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신앙이라고 있으면서 얼마나 세상 게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 가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만. 예수 잘 믿나? 성품 좋은가?
먹고 사는 건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직장에 있다고 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없다고 해서 계속 없을 것 같냐고요? 모르잖아요. 그건 인생은 하나님 믿고 신앙이 있고 성실하면 다 살아요. 어떻게든 산다고요.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기지. 그 사람이 누굴 불행해요? 지 자식을 불행해요. 먼저 알아요? 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고 이웃도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랑이 그쪽으로 머물면 죽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은 어디로 가느냐? 나한테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그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랑은 극단적 이기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의 본질을 만나야 사랑을 아니까. 사랑도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한나가 왔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어.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했어요.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이시니까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건 내 이기주의였구나.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니네 세상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면 죽어.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만나야 니네가 회복이 돼. 나를 만나야 사랑이 돼. 나를 만나야 너의 가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니네는 너의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야.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그죠?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사랑이 뭐니? 네가 한 거는 문제를 느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함께 사랑했는데 자녀가 부닥치잖아요. 형제가 부닥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저놈들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주님한테 하듯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 사랑을 하면 자라면서 회복이 돼가요. 근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을 배웠으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이뤄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를 말해야죠. 그렇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하면 이제 이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웃이란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웃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2장 다시 돌아갈게요.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섬한 사람 비유가 뭐가 재밌냐면 이게 재밌어요.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누가 지나가요?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교회의 이 성막을 돕는 레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뭐냐면 다 예배와 관계된 사람이에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핑계가 있었겠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문제를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이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그 자가 그 자를 외면하고 가서 하는 예배보다는 지금 너의 이웃이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물론 악한 자는 피하였으니까 악인인데 찾아가서 이웃이라고 하는 분별력은 가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준 이웃이에요.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분위기 한번 좀 살벌한데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아까 우리 그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점점 진화를 해요. 꽃보다 귀한 당신. 그죠? 아까 꽃보다 귀한 당신. 딱 듣는데 김희석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꽃보다 귀한 장로님. 막 오글오글 하는 오글 안 그랬어요? 아니 그냥 대충 했으니까 뭐 대충 하면 모르니까 안 보고 내가 꽃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꽃보다 귀한 당신 쳐다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쳐다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 건데 형제 안에서가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 안에서.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면 자기가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대세요. 왼수 안에서, 부모 안에서, 뭐 애인 안에서 하여튼 몸을 하나 대고 한번 부르셔야 돼요. 만약 되기 힘들다 옆에 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딱 옆에 지금 내 남편이 누가 있는데 누구 말했다가 야 너 걔 원수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하면 어쨌든 뭐 A 안에서 하든 지금 어떤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가장 껄끄러운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남편들은 아내, 아내들은 남편이에요. 다시 합니다. 시작. 자식도 돼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리듬 좋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쉬운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아내와 남편과 껄끄러운 삶의 영광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이웃이잖아요. 평생을 사는 이웃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가정만 사랑해도 세상이 변한다. 제가 그런 말 하죠. 모든 가정만 변해도 세상이 변한다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기적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이기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웃으로 보고 있나요? 남편들 집에서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밖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밖에서 니네들이 힘든 것은 아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의 벌이라고요. 땀 흘려 살아가는 아내 안 만나도 힘들어요. 왜 그거를 가정에 퍼붓어요? 왜 그걸 아내에 퍼붓고 자식에게 퍼붓어요? 왜 아내들은 내 인생은 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그럼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 건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제일 치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가족에게 자랑질하는 거예요. 내 한 몸 십자가 지고 가족이 편한다면, 내가 세상을 못 변하고 이웃도 구분 못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는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면 그 정도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해요?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다른 말로 할게요. 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50대 50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지 못했지만 제가 내 남편과 자식에게는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내 아내와 자식에게는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아요? 자비를 베푸는 자잖아요. 대단한 거 안 했어요.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만큼. 집에 가서 좀 청소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2데나리온. 그 상처 좀 싸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조금 참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이 돼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나도 쉬고 싶어. 내 자신을 사랑같이. 나도 쉬고 싶. 그럼 나도 쉬고 싶으니까 남편도 쉬고 싶겠구나. 쉬어라. 나도 아이고 아내도 집에서 지쳤겠구나. 내가 쓰레기 버려줄게. 그게 자비라고요. 그게 자비예요. 너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게 자비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요. 애들이 보고 자라요. 섬김이 뭔지를 알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가정에서 자기의 야망을 이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원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주님 대하듯이 복종해라. 복종하십니까? 남편들은 오늘 가서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 이거만 해. 복종해라. 입 닥쳐요. 남편. 근데 복종하십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좋습니까? 내 이기주의적 행동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교회가 주께서 교회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실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세워주려고 합니다. 쉬게 만듭니다. 은혜를 주려 합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뭔 줄 아세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된다고요. 은혜가 회복된다고.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배우고 그 배운 사랑을 너를 위하지 말고 가서 세상에선 내가 못 져도 내 가정에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면, 자비를 행하는 싸움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천국이 되고 힘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족에게는 내가 지겠습니다. 가족에게는 사랑하겠습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가정이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삶 사세요. 지난주에 저도 한국에 없는 바람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황시호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에 입 닥치라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내가 황시호 목사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닥치라는데 담임이 오자마자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입 닥치라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설교와 제가 읽겠습니다. 집안에서 입 닥치고 자비를 베풀라. 말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너의 가정이 살리라. 천국이 되리라. 은혜가 되리라. 입 닥치고 자비 베푸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서만 신앙이라고 말하고 입술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십자가 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시간 되게, 가정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은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라고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